성도 여러분, 밤새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오늘도 복된 날이 밝았습니다. 이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드리며 하나님께 나가겠습니다. 214장 예전차서 349자입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214장 예전차서 349자입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거군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건 죄에 빠져 영주그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어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널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소신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023년 3월 14일 화요일 새벽 하나님 주신 말씀 로마서 8장 12절에서 17절입니다. 로마서 8장 12절에서 17절입니다. 로마서 8장 12절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수와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본문에서 바울이 성도가 다짐하고 가져야 될 삶의 자세를 말하는데요. 굉장히 독특한 표현을 썼습니다. 전 어릴 때 이게 참 이해가 안 됐는데, 여러분, 우리가 인간은 죄인이다. 너도 나도 죄인이다. 이러면 상투적 표현을 많이 하죠. 내가 죄인인 게 잘 안 느껴져요. 근데 만약에 누군가 우리 보고 이 빚쟁이야 이를 부르면 어떻게 될까요? 느낌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엄청나게 빚을 져서 파산 상태에 있어요. 사업하시는 분들은 그런 느낌이 확 와닿지 않겠습니까? 이 빚진 자란 표현이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성도들이 아무리 죄인이다 그러다가 죄를 잘 못 느끼니까 그걸 빚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빚쟁이다. 우리가 빚쟁이, 이 빚진 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빚진 자라는 게 사실은 헬라어에서 빚이란 표현 자체가 죄를 나타낸다라고 같이 쓰이긴 합니다. 그래서 그걸 빚진 자로 표현한 건 죄를 얘기해도 잘 못 느끼니까, 인간이 이렇게 보편적인 죄성을 가지고 있다, 인간은 죄인이다,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느끼게 하기 위해서 바울이 오늘 그 빚으로 표현했습니다. 빚. 우리 다 빚쟁이에요. 빚 떼먹고 도망간 빚쟁이라니까요. 그게 죄인이에요. 성도는 비록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죄와 사망의 그 율법, 법에서 해방됐지만 아직도 빚쟁이야. 왜? 죄를 짓고자 하는 본성이 사라진 게 아니거든요. 우리 마음속에 영원히 남아있어요. 그 본성을 완전히 다 잘라내면 우리가 천사처럼 거룩하게 살 텐데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다 빚쟁이에요. 그러면 성령을 마음속에 모시고 사는 성도들에게도 참 안타깝게도 성령이 내 안에 지금 와 있는데도 죄를 짓고자 하는 정욕이, 욕구가 그대로 있다는 게 참 고민이죠. 성령 안 받은 거 아니라니까. 성령 받으셨어요. 다 여러분 성령의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왜 죄를 짓냐?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그렇게 죄를 짓냐? 이유가 거기 있어요. 우리가 빚쟁이라서 그래요. 우리 안에 죄를 짓고자 하는 원초적 본능 그냥 있다니까요. 성령이 있지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그걸 하나의 영적 전쟁을 말하는데, 이 육신의 도전, 죄 짓고자 하는 그 육신의 욕망, 그게 육신에서 져서,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사는 생활 하지 마라. 성령이 우리 안에 와 있는데 이 성령이 이 죄를 짓고자 욕망하고 싸워가지고 성령이 자꾸 지는 거야. 그럼 죄를 짓는 삶을 살 수밖에 없죠.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사는 삶은 살아서는 안 된다. 지금 그걸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성도가 죄 생활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항상 그 육신의 도전에 맞서서 싸워 이기는, 그게 육신의 도전에 대처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걸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성도라 그래도 우리 삶 속에서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아가는 그런 경우가 참 많지 않습니까? 너나 할 것이 없죠. 너나 할 것이 다 그래요. 그 불교에서는 인간이 극복해야 될 그 정욕, 욕망을 5가지를 해서 오욕이라고 합니다. 오욕. 그 오욕이요. 식욕, 성욕, 수면욕, 명예욕, 물질욕, 이렇습니다. 근데 오욕밖에 없겠습니까, 인간이? 그 5가지 욕망밖에 없겠어요? 온갖 욕망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걸 우리가 못 이겨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혹시 육신이 고난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정말 죄짓지 않고 하나님 앞에 살도록 힘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일시적으로 고난을 받을지라도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에 이르는 비결, 그걸 지금 오늘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 승리의 생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는가? 아주 단순해요. 못해서 그렇지.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승리의 삶을 산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나와 있는 성령이 우리 안에 있는 이 몸의 행실을 추구하는, 악을 추구하는 영을 이기라. 그거 외에 방법이 없어요. 이 말씀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육적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온갖 오욕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는 인간의 죄짓고자 하는 욕망을 억제하고 이기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바울은 골로새서에서도 이렇게 표현했는데,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다. 탐심은 우상숭배다. 인간의 욕망이 우상숭배래요. 우리가 물 떠놓고 정화수 떠놓고 뭐 나무에 빌고 성당에 빌지 않아도 내 마음에 욕심이 있으면 우상숭배하는 거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온갖 정욕을 다 이겨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특히 이 본절에서 이 동사만 빼가지고 읽어보시면요. 그 13절 보세요. 동사만 보세요. 살면 죽는데, 죽으면 산다. 이래 돼요. 살면 죽고, 죽으면 산대요. 어디서 많이 듣던 말 아닙니까?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에서 누구든지 지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지 목숨을 잃으면 찾을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육신이 살면 영은 죽고요. 근데 우리가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영이 사는 거예요. 단순한 논리죠.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야 영이 사는 거예요. 우리 생활 가운데 바로 이 영적 원리를 바르게 적용할 줄 알아야 영적인 승리의 삶을 산단 말이에요. 육신의 정욕을 물리칠 때 비록 일시적으로 우리가 손해도 보고 또 고통도 따르고 희생이 따를지라도 죽으면 살리라. 이 영적 원리를 기억하고 주님 뜻을 따라 잘 실천해서 위대한 승리를 이루는 그런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두 번째로, 오늘 바울이 이렇게 승리하는 사람을 뭐라고 불렀느냐?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교회 다닌다고 다 하나님 아들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고민이죠. 또 입술로 주여 주여 이름 부른다고 해서 다 하나님 아들 되는 것도 아니래요. 바울은 어떤 자가 하나님 아들이라 그랬느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심을 받는 자, 그가 하나님 아들이란 거예요. 다시 말해서 자기 심령에 와 있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는 자, 그게 하나님 아들이란 거예요. 교회 다니다 하나님 아들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영으로 인도하심 받는다는 거, 그게 결국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이게 하나님 말씀이구나, 이게 하나님 기뻐하는 뜻이구나, 내가 그래도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라고 살려고 노력하는 것, 그게 하나님 아들이란, 하나님 아들. 예수님께서도 산상보훈할 때 결론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아무나 들어간다 안 그랬습니다. 천국에 예수님이. 내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분명히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것이다. 오늘 바울은 그런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들을 가니까 또 딸들은 속상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 자녀, 하나님 자녀. 우리 성도로 자처하는 자들은 그러니까 형식적인 교회 생활, 형식적인 신앙생활, 그걸 만족하면 안 돼요. 우리가 항상 늘 말씀을 묵상하고 또 기도하고 헌신하고 순종함으로써 하나님 뜻을 실천하고 살아가는 정말 하나님 자녀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결론적으로 바울이 하나님을 어떻게 불렀는가 잘 보십시오. 하나님을 어떻게 불렀는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불렀습니다. 아빠 아버지. 하나님 보고 아빠라 불러야 돼요. 그 무수와는 종의 영이 아니라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대요. 그 두려움을 느끼는 노예 영으로 만드는, 노예로 만드는 영, 그게 무수와는 종의 영이죠. 그러니까 양자의 영을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대비해서 바울이 설명한 표현이죠. 무수와는 종의 영이 아니고 우리가 말씀을 알고 복음을 안다고 두려워하고 무수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거예요. 양자로 사는 거예요. 양자로.
이래 양자 영이, 즉 성령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시면 우리가 바로 하나님 양자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예전에 다 하나님 앞에 원수 아닙니까? 대역죄인 아닙니까? 죽어마땅한 대역죄인이었는데 이제는 법적인 신분이 바뀌었어요. 하나님 자녀가 됐어요. 예컨대 조선시대에 엄청난 대역죄인이 돼가지고 죽어야 될 존재인데 왕이 그 인간을 불쌍히 해가지고 모든 죄를 감해줄 뿐 아니라 그러면 또 다른 신하들이 괴롭힐 것 같아서 넌 오늘부터 왕자다. 넌 오늘부터 공주다. 내한테 내가 입양하겠다. 이래버렸단 말이에요. 그럼 밑에는 어떤 신하도 손을 못 대잖아요. 그처럼 우리가 하나님 양자가 됨으로 양녀가 됨으로써 신분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감히 온 우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가지게 됐습니다. 이 아빠란 말이 아바인데 아바, 아람어로. 말 그대로 아빠란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아빠, 아버지 많이 부르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아버지가 아니라 아빠, 아버지라고 표현한 것은 바울이 그만큼 우리에게 하나님 가까이 계시고 우리에게 얼마나 특별한 의미를 가지는지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받은 성령으로 사는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 자녀가 된 것을 그 신분을 절대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 깊은 의미를 항상 생각하고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럼 이제 하나님 자녀가 된 자들은 어떻게 살고 무엇을 해야 되는가? 오늘 그걸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그 마음에 성령을 모시고 있는 성도는 친히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 자녀임을 증명받거든요. 그리고 성도가 하나님 자녀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 상속자. 하나님께서 하늘의 모든 좋은 것, 천국의 모든 좋은 것을 우리에게 물려주겠던 상속자가 됐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 하늘나라 가서 위대한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누린단 말이에요. 이거 하나님 자녀라는 칭호는 명예적 칭호가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영광을 물려받는 법적인 용어입니다. 법적인 용어. 더 나아가서 바울은 성도가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다. 우리만의 상속자가 아니라 이게 예수님이 누렸던 걸 똑같이 누릴 것이다. 이 성도가 누리게 될 엄청난 영광을 그렇게 암시하고 그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생활해야 되는가? 지금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 결론이 그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그 영광을 누릴 것인가? 우리가 그와 함께 그 놀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영광을 누리고 받기 위해서는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고난. 고난은 여러 종류가 있겠죠. 내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당하는 고난도 있을 것이고 때로는 억울한 고난도 있을 것이고 그 모든 고난이 우리의 십자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 모든 성도님들 신앙이 그저 타성에 젖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상속자로서의 놀란 영광을 생각하고 오늘 또 나에게 주는 모든 고난을 당당히 싸워 이기고 또 고난을 받아보고 고난을 감당함으로써 하나님의 위대한 승리자가 될 뿐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상속받는 위대한 상속자로 하나님 아빠 아버지로 부르며 이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직 원수되고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대역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상속자로 부르시고 우리를 양자 양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드디어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가졌습니다. 그러므로 주의 성령이 우리 심령에 거하여 우리 심령에 있는 육신의 영, 죄의 영, 악한 영을 이기고 정말 하나님 기뻐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진실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그 놀라운 하늘의 영광을 누리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는 십자가 지고 가는 거룩한 성도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의 삶을 통하여 또 우리 남은 전생의 삶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함께 고난받고 함께 위대한 승리를 이루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내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상속자가 된 사실을 알고 그 놀라운 영광을 누리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을 것을 결단하고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위대한 신앙의 고백 위에 또 우리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 삶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예, 여러분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내일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